그 믿음 소망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출애굽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이 절을 따라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요것만 알았으면 사탕 하나 드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 주는 들어오실 때 주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마 설교 제목 문제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백지수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백지수표는 하얀색 종이의 수표 이런 뜻이 아니라 저렇게 돈을 적어야 되는 금액이 백지 상태로 공란으로 비워져 있는 수표입니다. 이런 수표 하나 받으면 완전 로또 하나 당첨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 김소연 집사님 이렇게 돈 얼마 정도 원하는 대로 드릴게요. 10억. 10억. 10억을 딱 적어서 은행에 가서 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백지수표라고 하는 돈입니다. 이런 거 하나 나도 받고 싶어요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 백지수표에서 저기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사인, 저기에 누가 이름을 적었느냐,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들고 간다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 안에 사인을 한 사람이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5장과 6장, 그러니까 6장을 읽었는데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백지수표 한 장을 딱 내민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하나 제시를 한 것이죠. 이겁니다. 몇 명을 보내느냐? 이 달러가 아니라 인원수, 명으로 치면 200만 명의 사람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서 보내게 해라. 이렇게 여호와라고 밑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은 거예요.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도 200만 명은 엄청나지만 이 당시 200만 명은 애굽의 50% 이상의 인구를 뚝딱 떼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의 왕 바로라면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 200만 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는 있잖아요. 이 수표를 딱 받아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시그니처인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덧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신의 이름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백성을 보내라, 맡긴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아니요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말은 비웃는 거지요. 뭐 무슨 능력이 많다고 무슨 돈을 나에게 맡겼다고 뭐 달라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어이없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바로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렇고 그런 존재였거든요.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깔보는 거죠.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깔봐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별거 아니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투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아주 우주의 이 창조를 말해주고 있는 과학 이론이죠. 혹시 이 빅뱅 이론 들어보셨어요? 제가 대학 다니고 있을 때 한 교수님은요, 그 수업 시간에 3시간 중에 1시간은 이 빅뱅 이론을 설명을 했어요. 상법 교수님이었거든요. 이거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빅뱅 이론을 막 설명하면서 있잖아요. 저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있지도 않은 신을 저렇게 믿고 있는 바보 같은 존재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말을 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그의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막 이게 막 불 같은 게 막 부글부글 끌어올렸는데도 어떻게 이게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빅뱅 이론과 비슷한 이론들을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의 어떤 진화적인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이런 세계. 그래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이 허수아비 보이시죠? 그죠? 이 허수아비는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팔에 새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모자에도 새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이건 비정상이에요. 허수아비를 만든 이유는 그 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새들이 짝짝짝짝 오다가 오! 사람이네! 해가지고 도망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기는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허수아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만들어졌지만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허수아비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진?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전쟁이 금방 끝날 것만 같았는데 전쟁이 점점 길어진 거예요. 요즘 많이 걱정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또 식량을 수출 못해가지고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이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나이도 굉장히 어려요.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완전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있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 아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무슨 죄가 있었어? 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었어? 이 아이가 죄도 없는데도 왜 죽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왜 가만히 놔두시는가? 착한 사람들이 왜 이처럼 고통당해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또 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다른 신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도서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나 그들의 행위로는 그 말을 한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한다, 나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가면을 쓴 이 사람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놀랍도록 있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매주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믿는 신이 따로 있고 내가 의지하는 존재가 따로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선한 일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 이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것을 너무나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경 제일 앞쪽에 있는 이 사도신경 말이죠. 이 사도신경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believe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지 이 사도신경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신경을 단순하게 예배의 순서 그리고 어떤 형식적인 고백으로만
한다면 내 속에서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순수와 형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앵무새처럼만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은근히 속으로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뭐야 도대체? 나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있잖아요,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겉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은근히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I believe 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스스로도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확실히 믿어. 이런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바로왕이 그래요. 바로왕은 대놓고 무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해 버린 것이죠. 그 이름의 명예, 그 이름이 무기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던져버린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무시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했던, 바로왕이 무시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명예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6장 2절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가 무시한 그 여호와, 네가 속으로 은근히 깔보고 있는 그 이름,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 나중에 이 출애굽기 6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이 4번 등장합니다. 4번. 그러니까 한 장에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4번이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출애굽기 6장 외에 다른 데서 그분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라고 4번 말한 것은 거의 없어요. 전무. 여기가 유일하다고 저는 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의 유일한 이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근데 카톨릭 성경에서는 이것을 야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딱 성경에서 읽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한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훼. 이것도 가톨릭 성경이라든지 순복음 교단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번역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큐리오스는 저렇게 보면 더 해가지고 LORD, 그죠? 앞에만 대문자 되어 있고 뒤에는 소문자로 되어져 있잖아요. 저것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야훼를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큐리오스. 그 주님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르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는 구절은요, 한 글자 딱 적고 또 목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를 적고 또 목욕을 해요. 또 세 번째 글자를 적고 목욕을 해요. 네 번째 글자라도 탁탁 물 한번 하고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이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이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부르지 않고 그냥 글자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만 있는 거예요. 자음, 모음은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이름을 들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이 점점 이렇게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예를 들면 뭐라고 사용했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 표현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도나이라고 해서 대문자 LOR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표현인 것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깔볼 수도 없는, 조롱할 수도 없는, 쉽게 던져버릴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름을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명예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 이름의 명예회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6장 6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6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 7절과 8절에는 I will 이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내겠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가 나의 이름을 명예회복하겠다 이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7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출애굽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때 기업을 삼다라고 이 삼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그죠? 손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 그죠? 여기에서는 누가 지금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손을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컨대,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맹세컨대 나의 땅에 떨어진 내 이름의 명예를 내 스스로 회복해내겠다. 너희를 반드시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반드시 구속해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 그 땅에 정착시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이 약속, 이것을 반드시 해내어서 나의 떨어진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 앞에서 있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 앞에서 두 손 들어서 맹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처럼 가볍게 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처럼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이것은 누가 행복합니까, 주님? 라고 제가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 그 이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는, 겉으로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제 우리 8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분이 맹세한 것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거짓말이 아니라, 허언이 아니라,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회복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 8월 한 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로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기를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는 안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들어서 맹세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신경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고백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제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손을 들어서 그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사도신경의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손을 들어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맹세한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내 신앙의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따로 믿고 있었던 세상의 다른 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주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맹세를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손들어 맹세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